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중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긴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비록 그 삶의 여정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드심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 온전히 그 주님만을 높이며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네, 이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달아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마음 새롭게 하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주 주를 찬양하니 주님은 거친 바람이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 만든 기쁨의 날 주시네 시간에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주 주를 찬양하니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람이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다시 한번 주님은 거친 바람이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돌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이제 찬양할 때 함께 붙여주시면서 더욱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님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선택할까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님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번 주를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힘을 주를 기뻐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지. 주의 이름 나는 너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우리 힘을 주를 기뻐한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핑크러긴 걸 알아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나는 나의 찬양을 주를 바라볼 때 책임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나는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주시니 우리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나무 하나 들고 모든 없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나는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주시니 우리 힘을 주를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나는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목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목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함께 크게 씻어주사
다시 한번 마음 다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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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 만족을 채우기 위한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삶,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앞두고 학교 학원 생활에 지치는 요즘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행복하고 힘을 얻는 은중고가 되게 해주세요. 이 자리를 간절히 원하고 늘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힘찬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다 찾으셨나요? 찾으신 분들은 저를 한 번씩 째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섭게 째려보지 말고. 자, 네. 그러면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살면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아마 한 번씩은 다들 있으실 텐데요. 예, 저도 최근에 거짓말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같이 읽거든요. 예, 근데 그 책 읽는 시간을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한 권을 읽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책에 대해서 자신이 읽은 파트를 준비를 합니다. 저는 제가 읽은 파트를 다 읽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책을 전체를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들 잘 읽었냐고 하면서 이제 교육자들을 둘러 앉아 있는데 이렇게 둘러보시죠. 그때 저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제가 고개를 그냥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이 다 읽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 읽은 분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의도치 않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다 읽었습니다 라는 그런 거짓말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참 지금도 좀 씁쓸합니다. 어쨌든 다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계명 제9계명은요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에는 1차적으로 어떤 의도냐면 법정에서 너희가 섰을 때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10계명이 선포되던 그 고대 시대죠. 그때는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CCTV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때는요, 과학 수사대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뭐 하거나 혹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DNA 분석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이 진술을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였습니다.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요, 증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증인을 세울 때에 이 증언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의 규율을 세웠습니다. 그 규율은 무엇이었냐면, 첫째,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된다. 왜요?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이 마음먹고 달려들어서 거짓말을 하면은 그 상대자는 바로 피의자가 되고 그 사람은 바로 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규율을 세웠어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2명 이상, 3명까지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한 사람으로는 증인으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네, 2명 이상이 일치해야만 그 사건이 진짜구나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또 다른 규율은요, 그 증인의 말에 따라 피고를 처벌할 때에 있어서 그래, 너 말이 맞다. 그럼 저 사람에게 벌을 가하자라고 해갖고 벌을 행할 때에 그 죄인에게 벌을 먼저 가장 행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이 만약에 이 죄인이 돌을 맞아 쳐 죽임을 당할 그런 형벌이 내려졌다.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돌을 쳐야 되냐? 증인이 와서 돌을 쳐야 한다라는 것이. 신명기 말씀 함께 찾아볼게요. 신명기 17장 6절 7절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 7절. 찾으셨다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배속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다른 백성들이 그에게 손을 대라 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증인의 양심의 가책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증언이 진실되다면 그가 돌로 치는 그것은 거리낌이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가 만약에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위증이었다, 그런데 그가 돌로 또 사람을 쳐서 죽여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양심이 그것을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만일에 후일에 이제 그 증인의 거짓이 드러나게 된다면요, 피고가 받았던 동일한 형벌을 이 사람이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규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께서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요,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합니다. 먼저 구약 이스라엘에는요,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저희가 꽤 여러 차례 이 아합 왕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마디로 아주 막무가내인 아주 최악의 왕이 이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요, 자신의 성 주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 옆에 있고 하니까 이것을 사갖고 내가 다른 밭으로 좀 써야겠다. 그래서 나봇을 불렀죠. 야, 나봇 일로 와봐. 너 밭이 우리 담벼락에 붙어 있는데 그거 내가 좀 살게. 넉넉하게 후하게 값을 치러줄게.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값이 뛰었죠. 예, 그러면 팔겠죠. 근데 나봇은 팔지 않았어요. 왜 팔지 않았을까요? 그 밭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밭이고요. 율법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밭은 너희가 사고 팔고 할 수 없다. 왜? 그 밭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밭을 사고 파는 것을 그만다 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봇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이 나봇이 밭을 팔지 않자 열받으면서 그의 생활이 막 씩씩거리고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최악의 여왕이에요. 예, 근데 이 이세벨이 자기 남편이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여보 뭐 때문에 그래요? 이러니까 그 나봇이 밭을 나한테 팔질 않잖아.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Don't worry.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야, 나봇이 모세와 하나님을 저주했다 라고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그로 돌을 쳐 죽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와우, 충격이죠. 거짓 증언을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여왕이. 그래서 결국, 근데 여왕이 너무나도 아까 제가 말했죠. 최악의 여왕이라고. 이 최악이라는 건 뭐냐면은 막무가내예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그냥 죽이는 그런 여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도 무섭고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안 되겠다. 우리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 저 여왕 말을 듣자.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나봇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요. 그래서 결국 그 포도밭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거짓 증언들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러한 거짓 증언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함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1절입니다. 59절부터 61절. 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고, 이제 법정 앞에 세워지기 전이에요. 이 59절부터 6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무엇을 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까? 거짓 증거, 거짓 증인들을 많이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서로 말이 달라. 서로 말이 다르니까 이게 도저히 법적 효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거짓 증언들을 이들이 데려와서 선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들은 성공을 하죠. 마지막으로 성경을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갈게요. 예,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1절. 여기서는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믿음이 좋았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도요,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결국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스데반이로 시작하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해요. 그 말함을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말싸움으로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주변의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매수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래서 저 스데반을 같이 모함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자신들이 그 말을 들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 결과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의 얼굴에서 빛이 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거짓 증언은요,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여러분, 억울한 사람을 만들게 되고요, 그들에게 인격적인 모함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인격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에도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이죠. 나봇 같은 경우는 경제적 타격, 밭도 빼앗기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그의 생명까지도 빼앗기게 된 것이죠. 이처럼 거짓 증언은요, 참으로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로 여러 가지 피해를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 거짓말로 인해 피해는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로 말미암아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인격, 그 인격은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연결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그 말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면 진실을 말하느냐로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놀라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는 자들의 정체성. 그들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제 성경으로 신약 160쪽에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이들의 정체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만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거짓말한다라고 하면은 그 거짓말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바로 거짓말의 아비인 사단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거짓 증언은 바로 사단에게 어울리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어울리는 것일까요? 어울리지 않는 것일까요? 당연히 어울리지 않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건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니 우리가 더 이상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 9계명을 배우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의 정체성에 맞게 거짓말을 멀리해야 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 사탄이었어요. 우리는 그 마귀의 자식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응?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땅히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말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9계명을 순종할 수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예, 뭐가 오묘하냐? 여러분들의 친구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친구에게 대해서 이 A라는 친구에 대해서 B라는 친구에게 모함을 한다? 그 또한 거짓말인 것이죠. 저 친구와 이 친구를 이간질시킨다? 이 또한 거짓말인 것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짓말로서 관계를 흐트리고 관계를 깨부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들을 멈춰야 합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에는 이제 모함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흉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묻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라고 하죠. 예. 정작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나. 예. 너 뭐 했니 했을 때 대충 얼버무리는 거죠. 네네. 이것도요 여러분 거짓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묻는 그 어른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 어른에게 우리가 거짓말로 네네네 전혀 마음에는 동의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일을 할 것도 아니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뭐 하지 말아라 라니까 안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적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적극적인 적용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짓말에 대해서 적극적인 적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요 공부했던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는요 여러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봅니다. 근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시험관이 없습니다. 예. 시험관이 없어요. 아무도 컨닝하네 안 하네 체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컨닝을 하면 그건 무엇입니까? 불법, 거짓말인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안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컨닝을 안 하고 더 오히려 컨닝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인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비리와 거짓들이 넘쳐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9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응곡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러한 일, 즉 거짓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몰아내는 일에 그리고 진실을 바르게 주장하는 일에 힘을 내는 우리 응곡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대답하는 응곡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 9계명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이 우리와 어울리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땅히 진리와 진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이 시간 다시금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갑니다. 또 시험기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컨닝이 아닌 실력으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저희 응목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응목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응목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일부분을 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저희가 주님께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저희의 인생의 계획이, 저희의 모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과 구별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저희의 인생의 참 의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의 참 뜻이 분명해지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 주를 또 주님을 모시며 사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길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마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참내지 말라.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제9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한 삶을 살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요, 우리 조은영 선생님 소그룹에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이요. 바이블 스쿨 오늘 1시에 이곳에서 모여서 전체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소그룹별로 흩어져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소그룹 모임으로 흩어지겠습니다. 오늘 오경자 선생님 소그룹